내 삶 속에? 열매라는 건 무슨 거창한 무슨 결과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성품, 사랑이 있고 온유하고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있는 것은 늘 피스 메이커. 이 사람은 참 자비해. 이 사람은 참 착해. 양선이죠. 이 사람은 좋은 일에만 기쁜 게 아니라 안 좋은 일에도 감사함과 기쁨이 넘쳐. 참 사랑이 많아. 인격이에요. 인격, 성품.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엔 손이 너무 짧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모자라니까 우리가 조금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구원이 뭐냐? 그것이 바로 삶이라는 거죠. 삶.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가 자칫 그 구원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에 떠내려가는 자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꽉 붙잡고 그 손을 놓지 않으려고 꽉 붙드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꽉 잡았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품이 이렇게 좋은 성품을 갖게 되었고 사랑이 넘치고 온유가 넘쳤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이 땅에서의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것은 인격과 성품으로 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언제 우리는 육신에 안 있었나? 지금도 우린 육신에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죄의 성품에 잡혀 있을 때는, 아까 제가 9가지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성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인격이고 성품. 근데 옛 사람인 우리는 죄의 성품에 있었다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미움도 있고 막 다른 사람 이간질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분열도 일으키고 하는 이런 죄의 성품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을 때는, 또 다른 말로 죄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노릇을 하던 때에는, 옛사람일 때에는 라는 얘기입니다. 죄의 정욕. 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죄의 정욕,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타락하고 부패된 우리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 우리의 몸에 역사한다. 우리의 몸에 역사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 몸이 죄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죄를 무엇이 실행시킵니까? 몸이 실행을 시켜요. 우리 몸이 죄의 도구가 돼요. 그래서 죄의 병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병기가 되지 말고 의의 병기가 되라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내 몸을 죄의 종로릇 하는 데 쓰지 말고 의의 종로릇 하라라는 걸 계속 강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의 성품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그 죄의 정욕이,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몸에 역사해가지고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은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지금 쫙 설명을 했다가 이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죄의 정욕에 있다가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된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죄의 성품에 거하지 않는 지금은, 우리가 육신에 거하지 않는 지금은 무슨 얘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거듭난 자가 된 거예요. born again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과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 같지만 같은 말이에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우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뭘 해야 돼, 뭘 말해야 돼, 뭘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율법에 의해서 너 이거 해야 되는데 안 했지, 너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했지, 이런 정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은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죄인인데 그런데도 너 의롭다. 그걸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시작, 큰 소리로 시작.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라고도 합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러한 옛 사람의 성품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다 라는 겁니다. 그럼 영의 새로운 것이 뭐냐? 학자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고 정의 내리기가 참 어렵지만 공통적으로 학자들이 얘기하는 바는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을 말한다. 이렇게 그냥 보편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 기록되어진 문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록되어진 문자. 그 기록된 문자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아니고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이제는 율법에서 하라 하지 마라 한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슴에 팍 와 닿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라. 그들은 율법을 받은 자들이고 또 그 율법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분을 몰라, 사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로마 교인, 로마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가 이 유대인 그 크리스찬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이라고요.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이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니?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데 어떻게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자꾸 얘기를 하지?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자랑거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율법으로부터 얻은 것이라고는 겉으로 드러난 이 외형적인 법조문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율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다음 주에 제가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런 찬양을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율동을 아주 재미있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율법에서 자유케 된 성도는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우리 참 많이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 무슨 얘기냐? 누가 공짜로 택시를 태워줬는데 택시 태워준 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머리뽀찜을 머리 위에 이고 있는 거야. 택시 타고. 아유,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이걸 내린대요? 예담, do you understand? 택시를 태워줬는데 그게 고마운데 보찜을 못 내려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자유함을 받으라고 해줬는데 여전히 보찜을 내 머리에 지고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했는데 여전히 종의 멍에를 매는 거야. 마음의 멍에, 죄의 짐, 욕심의 짐. 아유, 나는 아직 부족해서요. 그러면서 머리쯤 쥐고 가는 거야. 택시 타면서. 죄의 열매가 아닌 성령을 따라서 의로운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입니다. 자유. 막 살아도 된다 그런 자유가 아니고, 그건 자유가 아니지. 그건 방종이고 범죄지. 자유함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책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막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진정한 자유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여러분 성도들 모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시간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현재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안녕하세요. 시니어 전문 플래너 폴선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았거나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래너로 처방약 보험, 보조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치과, 침술, 안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께서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는 의의 무기입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라, 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이하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죄가 내 몸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명령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명령하십니다. 그냥 명령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를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너희 지체들을 너는 만들지 말라. 내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도록 만들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직 너희 자신을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께 바쳐라. 바치면 손해처럼 여겨지죠. 누구에게 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주면 풍요롭습니다. 바치죠? 그 손해 아닙니다. 거기에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합니다. 부모에게 바칩니까? 올바른 부모라면 그 자식을 다 주십니다. 바치는 거 참 좋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너희 지체를, 이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죄가 우리를 이제 주관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현재 구원을 누려야 돼요.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그 안에 세 가지가 들어가요. 과거 구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 과거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현재 구원, 미래 구원, 주님이 재림오신 그날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것을 미래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나는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재 구원이 아주 중요해요. 과거의 구원이 정확한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고 구원자인 사람은 이 현재 구원을 누려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방종이 아니에요. 자유함을 누리는 것. 이 자유는 죄에서 자유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현재 구원을 누리려면 가져야 될 원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12절부터 23절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죄를 대적해야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해야 되는 전쟁을 해야 되죠. 그것을 현재 구원을 누리고 있다, 성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는 일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히 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적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옛사람이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육으로 태어나는 생명이 있고 이제 영으로 태어나는 두 번째 삶이 있는데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라고 선포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성경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죄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너는 마라톤 선수처럼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라. 절대 포기하지 말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죽을 몸과 몸의 사욕을 말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한 몸에 이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12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지체들이 뭘까요? 눈, 코, 귀, 입, 또 손, 발, 이게 모든 지체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모든 지체를 다 의의 무기로 쓰임받고
죄의 무기로 쓰임을 받지 않게 하라. 이렇게 성경은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지 결단하고 이곳을 떠난다면 여러분들 제가 garanti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예수를 잘 못 믿어요. 추상적이에요. 마귀는 항상 우리가 믿는 믿음을 추상적으로 만들어요. 이것이 practical 해야 돼요.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믿음이 드러나는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의의 무기로 내 몸을 드리는데 가장 먼저 우리의 지체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먼저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 이것입니다. 제일 먼저 드려야 될 것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이 나오죠. 여기 보면 그러므로부터 시작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다 하나로 뭉쳐서 그러므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너희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가르쳐 주시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드려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을 드려야 돼요. 우리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보면 너희 몸을 주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2절에서 보면 너희 마음을 주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고 그럽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 권능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권능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참 권능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나에게 임하는 권능이 뭐예요? 내 옛 마음이 썩어질 마음이 새로운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권능이에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은 출발해요. 아무리 다른 것을 하고 싶어도 이 내 마음이 천재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권능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이죠. 새로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이 임하실 때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제일 처음 일어나는 사건이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몸을 드리고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몸과 마음을 함께 드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바른 헌신이고 바른 예배가 된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은 같이 갑니다. 마음이 가면 몸이 가죠. 그렇죠. 마음에 의해서 몸은 딸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에는 삶이 같이 따라갑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의의 병기로 드릴 또 하나 이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무기로 드리게 되면 그 몸이 따라가는데 몸의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따라가느냐면 눈하고 귀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눈과 내 귀를 무기로, 의의 무기로 주님께 구체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면서 내 마음에 느낌이 옵니다. 귀로 들으면서 내 마음에 느낌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과 귀도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의의 무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눈을 하나님께 바치는 의의 무기로 쓰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몸 지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흔드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 눈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함부로 우리가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안목의 청욕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눈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바치는 결단을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간의 눈은 성화의 도구가 아니라 악의 무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침대에 앉아서 내 방, 나 혼자만 있는 침대에서도 내 눈으로 전 세계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이 손끝 하나로 별거 다 볼 수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방치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눈이 의의 무기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듣는 것도 함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듣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리더들이 듣는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단하고 선택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눈으로 본 대로, 귀로 들은 대로, 그게 근거해서, 그게 내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귀가 의의 무기가 돼야 되고, 이 눈이 의의 무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읽을 것, 예수님의 뜻을 보는 눈이 돼야 돼요. 성경을 읽는 눈이 돼야 돼요. 주 안에서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돼야 돼요. 정연자매의 그 간증이 아름답게 들리는 귀가 돼야 돼요. 남들이 잘못된 걸 들으면서 남들에게 얘기하면서 낄낄거리고 그 사람 앞에서는 아주 의젓하게 크리스찬처럼 안 됐다고 얘기하면서 이 속에서는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가증스러운 이 시대에 교회 나가는 수많은 무리들, 거기 나도 빠질 수 있어요. 의의 무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귀한 걸 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을 우리는 보거나 듣거나 해서는 이제 안 돼요. 과거는 그랬지만 이것은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설교예요. 삶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돼야 설교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간지럽혀주고 한 줄 동안 사는데 길티핑이나 없어지는 그런 예배와 그런 하나님 말씀, 그래서 붕어빵을 찍어내는 것처럼 매주마다 그렇게 찍어내는, 겉으로 보기에 멋있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과 눈과 귀에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움직이는 게 혀예요. 혀입니다. 혀로 갑니다. 혀가 의의 무기가 돼야 됩니다. 몸의 일부로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혀의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혀는 음식을 먹는데 맛을 알게 하는 아주 귀한 역할을 합니다. 음식을 먹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혀는 맛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혀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꽃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캘리포니아는 산불이 많이 납니다. 그 산불이 아주 작은 불꽃 하나였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fire, 불의 세계라. 불의. 혀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혀는 불의의 세계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아주 작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바퀴를 다 불살라버리는, 하루아침에 내 인생을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완전히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혀죠.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죽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병에 걸리고 말 한마디 때문에 춤을 추고 기뻐하고.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혀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혀는 복음을 전하라고, 이웃을 섬기기 위한 진리의 말씀을 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이 혀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원래 아담과 이브는 이 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서로들 사랑했어요. 이 두 손을 가지고 상대방을 도와줬어요. 여자의 발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칭찬하십니다. 입이 전하는데 발 보고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같은 지체를 말하는 것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발이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발은 예수님을 모독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곳으로 나를 옮겨놓고 있지는 않는지요. 죄가 울거리는 악의 장소로 나의 몸을 인도하는 일을 이 발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곳으로 우리의 발을 우리들은 옮기고 있습니까? 나의 손과 발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바쳐진 무기로 드리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천국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심 갑주를 입고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되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만 예비한 신발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바로 이렇게 전기갑주를 입고 싸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내 힘으로는 백전백패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죽음 앞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나는 말씀을 지켜노라. 우리는 승리를 외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멋있는 일꾼. 그것이 저희 소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다는 말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바로 나의 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죠. 여러분들, 이제 나의 온몸이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면 14절에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은혜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은혜란 단어가 275번이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은총이란 단어가 43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란 말이 48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1년에 며칠이죠? 365일이에요. 거기다가 1을 보태면 366이죠. 성경에 366번이나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보면 그 로마서의 은혜라는 단어가 112번이 나옵니다. 3분의 1이 로마서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은혜란 말이 뭡니까? 이 은혜란 말, 카리스마, 카리스. 그래. 은혜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사랑의 선물. 이것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은혜.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는 로마서 1장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어요. 거기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주려고 이 편지를 쓰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6장 23절 마지막 때에 보니까 그 은사는 바로 영생이라 그랬어요. 신령한 은사,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이 서신을 보내노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물입니다. 이건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쓰러지고 넘어져도 실패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은혜가 임하면 일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은혜가 임하면 섬길 것이 막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 경석 형제 보입니까? 일거리가? 아멘? 예? 뭐가 보여요? 그럼 답답하죠. 그죠? 예. 예배 끝난 다음에 나한테 와서 얘기해줘요. 뭐가 보였는지.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은혜가 3번씩이나 나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수고의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아니, 당연히 해야 돼요. 제가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23년 동안 이 교회를 우리 집 응접실에서 시작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땀을 흘렸고 내 생명을 드렸고 물질을 드리고 뭐 다 드려서 이제는 나는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줬습니까? 나쁜 사람들. 은혜가 없으면 그런 사람이 돼요. 근데 은혜가 임하면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쓰셨구나. 나 같은 자를.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은혜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수고는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법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율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율법과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성도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한 이유를 율법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죄의 문제로 고민에 빠지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산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는 죄의 유혹에 빠지거나 죄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지배를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한 자유함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은 안에 거합니까? 참 자유가, 죄에 대한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역이,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나를 쳐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일평생 죄만 짓다가 마지막에는 절규하며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많은 영혼들을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인류와 사회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앞에 서서 작은 예수가 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며 그리고 복음을 확장시키며 섬기며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앞으로 걸어가죠. 그러나 그냥 제자리만 지키다가 아무런 영향력을 제대로 주위에 행사하지도 못하고 끼치지도 못하고 그렇게 동물처럼 살아가다가 이 땅을 떠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오히려 복음을 막는 분들도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부르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종려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메시아예요. 하나님이세요. 구원자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하세요. 감출 게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으세요. 예수님은 무소부지하세요. omnipotent, omniscience. 어디 구간에 계세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언제나 계세요. 예수님은 불변하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사랑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만남이 중요해요. 이 만남. 여러분들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으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서 이제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우리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힘차게 복음을 증가하며, 여러분들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가시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천국 백성, 우리 코너스톤으로 진정한 천국까지의 여행을 우리는 출발했습니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도착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여정 속에서 우리 모두는 의의 무기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코너스톤 교회는 24,428 사우스 벌몬트 애비뉴 하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지역 530-4040 310지역 530-404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CHTV 18.88 창립 1주년 및 크리스천 헤럴드 39주년을 기념하여 아름다운 가을밤을 수놓을 찬양제가 열립니다. 일시는 10월 2일 주일 오후 5시이며 장소는 나성 한인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크리스찬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선교적 교회를 위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NGO와 선교라는 주제 아래 선교적 교회는 오늘날 어떠한 형태로 사명 감당을 할 것인가? NGO란 무엇인가? NGO를 통해 어떻게 선교할 수 있는가? NGO는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등의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될 이번 세미나의 일시 및 장소는 10월 4일 화요일과 6일 목요일 양일간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월드미션 대학교 6층 채플실입니다. 강사는 전 국제구호개발 NGO의 월드 휴먼 브릿지 사무국장이셨고 현재 WHH재단 설립추진단 임진기 사무총장입니다. 세미나 참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213-388-1000 213지역 388-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야드 세일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진행되고 있는 치매 사역을 한인 커뮤니티에 널리 알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환자나 가족에게 정보를 주기 위함이고 또한 이 기회를 통해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장려하고 있는 기부 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함입니다. 장소는 라팔마 워커 스트리트에 있는 라팔마 한인 연합 감리교회 장소 호언을 얻어 진행되며 야드 세일에 물건을 기증하기 원하시는 분은 소망 소사이어티 사무실 전화 562-977-4580 562지역 977-4580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 물건은 10월 7일 금요일까지 기증받습니다. 그리고 야드 세일에 오셔서 물건을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은 7월 15일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562-977-4580 562지역 977-458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1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너의 마음에 내 마음을 다 줄 준비가 되어 있노라. 과연 너도 너의 마음을 너의 재물과 권세와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내게 줄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드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것만은 안 된다며 여전히 자신의 것을 붙들고 계신가요? 아직도 주님께 내려드리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는 이 밤이 되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